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회개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 일들이 많이 생겨서 복잡하고 또 생각이 많은데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유의하시면서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 제가 오는데 보니까 잔디도 아주 잘 깎아주셔서 또 아주 깨끗하게 잔디 깎아주시고 또 이 방에 들어오니까 또 제가 어제 왔다 갔는데 아마 저녁 때 오셔서 오후에 오셔서 아마 또 깨끗하게 물로 다 청소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유의하셔서 이렇게 또 수고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하여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정종태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이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온 세상이 환난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제 저희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직 주님의 손길, 주님의 사랑만이 이 환난을 물리치고 저희들에게 평안과 안녕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께 감사를 드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믿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며 되새겨보며 더욱 주께 감사드리며 충성하는 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오나 이 세상은 이 환난으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또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지만 이 아침 조용히 눈을 떠서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아직 살아있음을 생각할 때 이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임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왜 사랑을 받아야 하는지 되새겨 볼 때 미련하고 죄 많고 우둔한 이 몸이 아무 까닭 없이 받는 그 사랑은 오직 주께서 택하여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사랑함을 믿습니다. 주여, 하여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으나 더욱 마음이 가까워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좋은 사람보다
미운 사람을 먼저 사랑하니 진정한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주여, 제가 지은 죄를, 제가 못난 것을 상대에게 용서를 빌고 상대가 제게 용서를 빌 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이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여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에 감사드리기 위하여 모여서 주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찬양과 감사 기도로 저희들 중심을 보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 하나하나에 비수같이 꽂혀서 저희들 이제 살아가는 그 한 주 동안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오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따라 속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절망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아는 거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예. 우리 말이 중요하죠. 사실은 말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되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되겠죠. 긍정적인 말, 또 희망적인 말, 그리고 또 은혜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집에서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지고 함부로 말하기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말 조심하고 또 말 때문에 행복해지고 또 건강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한번 따라가요. 생각대로 된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각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짝밭, 옥토밭이 나오는데 이 옥토의 마음을 가질 때 30배, 60배의 결실이 있다고 그러는데 옥토의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 바로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옥토의 밭이 되고 좋은 생각을 자꾸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생각을 하면서 그 좋은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생명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또 따라갈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성경은 씨 뿌리는 비유와 농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뿌리는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된다. 오늘의
있는 이 모습은 과거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모습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데요. 안 심으면 어떻게 돼요? 안 심으면 안 날 것 같은데 잡초가 나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심고 그냥 두면은 우리 마음이 그냥 뭐 훤히 비어질 것 같지만 안 심으면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그것도 뽑아내느라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대로 된다. 또 생각대로 된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원리가 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의 원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영웅이었죠. 참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을까? 또 선지자가 어디 있을까? 그런 정도로 참 대단한 선지자요 예언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있을 그 당시에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가장 악독한, 가장 사악한 왕이 지배하는 그때에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정말 비가 오지 않고 가물었어요. 그리고 또 엘리야의 행적을 보면은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과부의 집에 가게 되는데요. 하도 그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음식을 먹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 그런 가정이었는데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먹고 끝나는 그 음식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음식을 먹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집을 축복해 주는데 그 집을 축복해 줘서 그 집에 음식이 끊이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집에 아들이 어떻게 돼? 죽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할 정도로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제 후계자로 청하고는 그 다음에 하늘로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그 승천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선지자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또 대단한 것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그 이세벨이 데려온 그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가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기를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단 위에 불을 내리셔서 단이 타게 되고, 그리고 누가 참 신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칼로 쳐 죽였다.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결투 속에서 승리한 어떤 믿음의 영웅이다. 또 우리가 참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이루어낸 아주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다 하는 것이 엘리야의 생애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기고 승리한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영웅이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하는 말씀으로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이 시작합니다. 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한판 승부 걸린 것을 이제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행한 것, 그리고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합이 믿음이 없으니까 보고 와서는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이렇더라. 그리고는 또 사람들 당신이 데려온 선지자를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이 말을 듣고는 흥분을 하고 분노의 마음을 갖게 돼서는 어떡합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 꼭 죽일 거다. 내가 하지 않으면은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야. 아주 맹세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자객을 보내서 죽이면 되지. 겁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공포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은데 이제 집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뭐 넥타이가 삐뚤어지고 뭐 말씀이 좀 그렇고 그 사람 뭐 하는 게 뭐 영 마음에 안 들고 음식 맛이 그게 뭐냐고 뭐 소금도 안 들어갔다고 그러고 집에 와가지고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집에 가서는 그냥 뭐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평강을 느꼈다가 집에 가서는 다투고 분노의 마음이 생기고 갈등하게 되고 그리고 도리어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갈멜산에서 이렇게 결투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참신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백성들과 아방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까 돌아와서 아방만 아마 경청한지 무슨 청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니까 어떻게 분노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은혜 받은 것을 잘 해석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이민교회는 많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 차 안에서 뭐 많이 다툰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집에 가서 도리어 예배는 잘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아합의 모습, 엘리야의 아합과 그 다음에 이세벨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이세벨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막 큰 소리를 빵빵 치지 않습니까? 내가 널 이제 죽일 것이다.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김여정을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김여정이 뭐 별것 안 가지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막 적으로 하고 뭐 폭발시키고 막 지금 협박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쑥 들어갔지만 말이에요. 이세벨이 지금 막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가만 안 있겠다. 너 자격 보내서 죽이겠다. 아니 보내서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막 이제 죽일 거다라고 이제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베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 북쪽이거든요. 남쪽 유다 저 밑에 부엘세베까지 가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는 사환은 그곳에 두고 자기 자신은 광야 사람들 없는 데 하루 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원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살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살 기도도 자살 기도가 있는지 모르겠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도망을 쳐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얼마나 담대했으면 850명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그리고 타국 사람이지만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얼마나 담대하고 대단합니까? 굉장한 선지자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 주랭랑을 치고 아마 제가 추측컨대 이세벨이 내가 너를 이제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할 때는 바로 자객을 보내지 않고 협박을 할 때는 아마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금방 그러지 못하고 협박을 하고 이제 상황을 보고 있는데 엘리야는 금방 도망을 쳐가지고 막 죽여달라고 자살 기도까지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 위대한 엘리야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렇게 사람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위대하고 훌륭하고 대단해 보여도 문제 속에 닥치게 되면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그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세계 최고의 대통령 아닙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하여튼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추문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또 부족하고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또 대단하지만 한쪽 면으로 보면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우리도 그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관점에 따라서 한쪽 편에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지만 한쪽 편에는 조금만이라도 무너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세벨이 큰 소리만 뻥뻥 쳤지 협박만 했지 실제로는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그 협박 소리에 그냥 마음이 간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불안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치고 그리고는 스스로 죽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귀해질 수도 있고 천해질 수도 있어요. 위대해질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과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중학교에 금방 들어갔어. 또 중학교 1학년 공부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갔어. 15살에 키스트에 갔어요. 과학, 기술학교인가 뭐죠? 카이스트, 예, 카이스트. 그 키스트가 나오는죠. 하여튼 카이스트에 갔어.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옥상에 올라가서 나는 이 세상이 싫다. 그리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는 그냥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었어. 아니 얼마큼 살았는데 벌써 이 세상이 싫어요. 똑똑한 친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 다니던 여학생이 옥상에 올라가서 또 떨어졌어. 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아니 그게 죽을 일입니까? 짝사랑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근데 생각이 그냥 그것에 빠지면은 잘못된 시각을 가지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문 보도에 보았겠지만은 LA의 무슨 억만장자가 스티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영화 제작자이고 또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의 기자를 구하러 갈 때 개인 비행기도 빌려주고 그렇게 부유하고 그리고 또 배우하고도 결혼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했어요? 27층에서 그냥 떨어져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하도 집에 있는 게 자택에 있으라고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아니 우울증에 걸릴 게 뭐 있어요. 차 나와서 좀 돌아다니고 그러면 될 텐데 27층에서 다 많은 거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몇 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5살이더라고요. 아주 팔팔한 나이에. 예? 그리고 모든 거 부족함이 없는 수천억, 7천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 스스로 목숨 한 번 생각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잘 살 것 같고 괜찮고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은데 생각이 잘못되면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무언가 그 잘못된 영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 빠지면은요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냥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불안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죽여달라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 저는 바른 생각, 바른 시각을 갖기 원합니다. 바른 시각을 가지면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도 이기려고 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그것을 견디려고 하지. 그러나 악하고 잘못된 시각과 생각을 가지면 자꾸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을 갔어요. 아니 갈멜산에서 그런 신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그냥 우상을 섬기는 850명하고 그냥 누가 참신인가 담대함으로 싸웠던 사람이 마음이 갑자기 편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여자가 한마디 한다고 지금 도망가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면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어려움 앞에 단단히 서지만은 잘못된 그 불안과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금방이라도 죽고 싶은 거예요.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서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른 시각을 갖고 바른 생각을 갖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것도 쉽지가 않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이제 부부들을 보잖아요. 그 남편도 참 잘 만나고 또 부인도 참 좋은 분들이 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목사님, 내가 눈이 삐었지 어떻게 저런 부인을 내가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남편이 왼수에 왼수 왜 그런 왼수를 또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면 좋은데 말이에요. 알았어. 응? 그러면
제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좋으세요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좋으세요. 좋다. 아니 목사님 안 살아봐서 몰라요. 안 살아. 늑대 중에 늑대예요. 또 뭐 또 여우 중에 여우예요. 뭐 그래. 아니 뭐 다른 사람하고 살아봐도 다 그렇잖아요. 다. 그런데 한번 이 시각과 눈이 빠져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좋지 못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남편도 더 낫고 아내가 더 나은데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눈이 잘못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각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은혜가 아니요 불평이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게 되고 바른 시각을 갖고 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삶이 은혜요. 삶이 축복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때까지 지내온 것이 감사합니다. 물론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리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믿음의 시각이요 올바른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도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언뜻 봤어요. 세계 1000만 명이 넘고 또 죽은 사람이 얼마고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오늘 당회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좀 다시 좀 심사숙고하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다시 한번 당회 때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제 방향을 또 다시 새롭게 정해야 될 텐데 세상을 보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두렵고 불안한 것을 떠나서 하여튼 언제나 바른 생각과 바른 시각을 가지고 현재를 잘 판단해서 감사와 은혜 속에 그래도 결정하고 이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르게 결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건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엘리야는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마지막 보면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갈멜산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예언도 하고 악한 그 왕과 왕비 이세벨을 향해서 이렇게 말도 하고 내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 가고 싶습니다. 그런 표현의 말이에요. 사람이요 한번 성공하면요 계속 성공할 줄 알아요. 사람이 공부 잘하면 1등을 하면 계속 공부 잘할 줄 알아요. 한번 사업이 잘 되면은 다 사업이 계속 잘 될 줄 알아요. 근데 잘 되다가 부도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제나 잘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언제나 건강할 줄 아는데 언제나 건강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약해질 때도 있어요. 또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또 공부가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도나는 사람이 한두 명이니까 부도났다 그런데도 본인은 큰일처럼 생각하지만은 부도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부 1등 못하고 20등 30등 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공부 못한 사람도 많고 내가 언제나 건강할 줄 알지만은 사실은
병원에 가면 몸이 아파 있는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잘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성공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쓰시기 위해서 어떤 데는 고난을 줘요. 아픔을 줘요. 1등 하던 것을 한 30등 하도록 떨어뜨리기도 해요. 그리고 고난을 주면은 그 고난을 잘 이겨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내 잘 열심히 하던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포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이만큼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내 칭찬만 듣던 사람은 칭찬 한 번 못 들으면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해요. 그래서 시험에 빠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이 참 이러기 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한번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에 왔는데 한번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요.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그래서는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는 절망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는 잘하도록 인도해 주시지만 어떤 때는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위기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위기와 시험을 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도 조심하고 또 생각도 조심하고 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깨닫고 고난과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잘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 거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만은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물질 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 속에는 저희들의 믿음과 수고와 또 정성과 희생이 포함되어 있사오니 저희들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또 드려진 헌금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하시고 봉사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또 오늘 참 어려운 발걸음 내서 교회 오셨는데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1부, 2부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장로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금년 1월에서 6월까지 교회 전반부 회의보고를 위한 공동회의 모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고요. 또 2부 예배 시간에는 또 동영상 녹화해서 올리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여튼 미국과 조지아주 전체 점점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죠. 하여튼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무엇보다도 집에서 잘 지내시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기 뒤에 보니까 뭘 하나 준비했는데 뭘 준비한 거예요? 떡하고 물. 떡하고 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또 드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세요? 없으시면 우리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거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말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미국 땅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넘치는 풍성함 속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고통과 죽음이 전 세계와 미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많은 약자들이 현재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 쓰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이해관계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미국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오. 교만과 분열, 거짓과 음란, 우상 숭배 등
모든 부분을 회개하오니 이 땅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계를 평화로 인도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평화와 복의 나라가 되도록 미국이 올바르게 돕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불안과 불편의 시기에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더 바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저희 교회와 또 이 미국 땅과 전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